이번 주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기온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정말 참 이렇게 추위가 싹 다가 왔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른 환절기에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또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리시고 새 힘을 항상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 힘 얻고 정말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편 30편 사실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내가 주께 잠깐이 아니고 이번만 아니고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죠. 다윗이 마지막 12절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입은 이 영광으로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유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은 여러분 다윗이 젊은 날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0편을 시의 어떤 내용만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시편 30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윗의 감사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시 이렇게 표제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작 시편 30편 표제에는요 다윗의 시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불렀던 노래가 성전 낙성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죠? 다윗은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알지만 다윗에게 다윗 너는 네 손에 전쟁을 너무 많이 쳤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적이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30편을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았을 때는 적절한 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시편 30편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를 붙였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기한을 한 사람들을 이끌고 온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전을 지어서 드린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성전 낙성가로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시편 가운데 시편 30편 이 다윗의 시를 내용을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너무 자신들의 형편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로 이 시편 30편을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시편 분류를 할 때에 다윗의 시지만은 성전 낙성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스룹바벨이 지은 시가 되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에 자신들이 가장 성전 낙성가로 채택하기에 좋은 시편을 하나 골랐는데 그게 시편 30편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지만 그걸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성전 낙성가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0편은 그죠?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겪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렸던 시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시편 이 30편을 통해 어떤 은혜를 자신이 감사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의 시를 적어서 찬양을 올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세 가지의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나타나는 감사를 보면요, 이런 이유들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끌어내어 주시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거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말년에 노년에 지은 시죠.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에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그 구덩이 속에서 위험한 그 위기의 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끌어내어 주시고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그죠?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죠? 이게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원수들이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비웃지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쟁자들, 또 아니면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카드만은 나보다 더 못하네, 못한 삶을 사네. 아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까지 댕긴다더만은 뭐 저래 힘들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주변의 사람들을 비웃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안 변하면 계속 그렇게 조롱을 받겠죠. 근데 잠깐 위기가 오고 잠깐 어려움이 오고 또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이런 환경이 다가오는 것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도 일일이 다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역시 이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시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며 동시에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요, 다윗만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되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죠. 이 두 번째 감사가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치셨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그냥 있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자신이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지금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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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쳐주셨다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덤은 정신적인 고통들, 그리고 심령,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위기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 그러나 심지어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이런 것까지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 라파. 그렇죠. 여러분, 아픈 분들은요, 자기 아픈 부위에 지금 손을 한번 딱 얹어 보십시오. 자기 아픈 부위에. 저는 심장이 안 좋거든요. 딱 뭐 아내 때문에 심장이 상해서 안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안 좋은 분, 아픈 부위에 딱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래 부르면 돼요. 이 고치시는 하나님이거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단어가 다 들어요. 여호와, 두 손을 모아,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 간절한 기도를 다윗이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플 거예요. 육신의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심지어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도 계실, 심지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 여러분 이걸 고치겠습니까? 누가 이걸 고쳐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이. 자신이 정말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뿐 아니라 오늘도 예배 오고 싶어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 오고 또 움직일 수 없어서 못 오고 그리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못 오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오지는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지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인 아픔, 마음의 상처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영전을 한번 보시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면 여러분 뭐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해요. 이제는 우리 어느 정도 훈련됐지 않습니까? 그래 뭐 안 상하는데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갑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고칠 수 있겠어요? 또 아내에게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은 어떻게 고치겠어요?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식의 마음은 또 어떻게 고치겠어요? 심지어 연인끼리도 마찬가지. 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성도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여러분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 고치겠습니까? 무슨 말로 고치겠어요? 무슨 태도로 고치겠어요? 이 말 한다고 그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저 말 한다고 그 마음이 눈같이 녹겠습니까? 이미 상처가 되어버렸는데. 사람은 못 고칩니다. 또 사람이 고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고 내가 먼저 손 내밀 때에 우리는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 질서를 꼭 깨닫고 정말 여러분 막힌 것들, 얽힌 것들, 설킨 것들 다 있으면요,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깨닫는 게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3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속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어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렇죠. 3절 말씀을 보면요,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 소홀에서, 소홀이 어딘지 아시죠? 끌어내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음을 지금 감사한다. 가만히 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이 소홀로 내려가서 무덤에 완전히 갇힐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끌어내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다시 고백,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 올리셨으며, 소홀이죠. 그리고 내가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게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요, 살리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야. 뭐 대통령 하야 이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라는 뜻입니다. 하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것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지만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을 다시 뭐 한 겁니까? 소생시켰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던 다윗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다시 소생시키셨다. 다시 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의 죽음을 사실은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 그죠?
상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진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통하여서도 그를 다윗을 건져주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이런 전쟁터에서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다윗만 아는 그런 여러분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친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아들로부터도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대적들, 이건 여러분 바깥 대적이 아니고 안에 있는 대적들이요, 자신의 군대 장관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한 게 시편 30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7년 반 뒤에는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타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수를 다 누리다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을 전쟁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주의 성도들아, 1, 2, 3절을 이야기하고요, 주의 성도들아, 내가 겪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뭐하고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성도를 향하였어요,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뭐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우리 보면요, 그의 노염, 사실 그의 노여움입니다. 그의 분노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분노는 어떻다고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에는 혹시 울음이 깃들인다, 찾아온다는 이야기. 저녁에는 혹 슬픔이, 울음이 잠깐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죠? 자신이 사실은 간음죄를 짓고 간접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잉태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아픔을 겪죠. 그렇지만 여러분, 울음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다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는 이야기죠. 인간의 여러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즉 그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죠?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모함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그 다 세월 지나면요, 지나갈 일이고 우리가 툴툴 털어버리면 잊혀질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털지 못하고 가슴에 딱 안고 있으면요, 평생을 누가 손해입니까? 평생을 그것을 털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있는 그 사람이 혼자서 고통받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요,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받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목사님, 요새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힘도 없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속에 용서 못한 게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무슨 여러분 단잠을 자겠습니까? 어떻게 밥맛이 좋겠어요? 털어야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넓은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털어야 됩니다. 사는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난은요, 우리가 겪은 고난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상한 말 조금 들은 거, 이해 안 되는 소리 좀 들은 거, 조금 뭐 물질 손해본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큰 죄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나 때문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우리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그걸 마음에 못 담는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은혜가 내한테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도죠. 그게 여러분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의 중심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밝아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는 어둠의 터널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기쁨과 평강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한 주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얼굴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고개를 푹 다수이고 계시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환한 얼굴로 한번 저를 보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행복하거든요.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린 이 큰 사랑을 받고 왜 작은 것도 베풀지 못, 마치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고발하고 집어여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이번 주는 살아가면서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직장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업의 현장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업장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시고요, 자신과 자녀와 가정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직장과 생업 현장과 사업장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분 한 해를 아니면 한 10년간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런 고통, 질병 때문에 아팠는데 그것도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는요 또 말씀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주일이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환경을 겪을 때마다 구경만 하시면서 아이고 안 됐다, 내가 볼 때도 안 됐다,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아픈 환경을 겪을 때마다, 힘든 상황을 겪을 때마다 쳐다보시고 우리가 정말 도와달라고 간구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신 은혜를 알면요, 그 은혜가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굴 이뻐하실까요? 꿍꿍 앓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이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혀 있지 않고 풀리길 바랍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맺혀 있지 않고 풀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그럴 때 여러분 막힌 환경이 해결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